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 곧 축복의 자리이며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결단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어두운 밤 쉬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월을 아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되게 하옵소서. 그 고백 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이웃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명절 설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손 내미는 명절이셨습니까? 냉랭한 명절이셨습니까?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이익을 얻으려고 큰 이익을 버린다는 의미이지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어떠한 작은 일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적 생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핑계 중 난 누구누구 꼴 보기 싫어서, 나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워서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큰 소탐 대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이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서로 소통하고 오해 풀고 웃는 얼굴도 마무리한다면 정말 좋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꼭 완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실까라는 본문으로 은혜와 도전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월 15일 질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신 내용이지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내 주관적 생각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이 질문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수 있으나 내가 가인의 입장에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이죠. 내 문제. 내 문제. 나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들은 나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가인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형제입니다. 형제는 곧 이웃이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내 이웃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은 지금 어디 있니? 내 이웃은 지금 무엇하고 있니?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웃을 살필 수 있느냐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은 삼남 미녀의 그 형제자매로 살아왔지요. 근데 우리 집 내력은 남자들의 수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수명이. 아버님이 52세에 두 형님께서 다 60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지금 60세 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명절이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사위들과 딸들과 나머지 누님들이 매형들이 있으니 괜찮다고 할 수 있으나 제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돌아가신 형님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이기에 그 100세 시대를 그 젊은 나이에 다 떠나가셨기에 아쉬움이 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이 어디 있냐는 질문의 핵심은 우리 모두 행복한, 아쉬움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대명사는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동물들이죠.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미력, 도살로 말미암아 동물들의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왜 미력을 했을까요? 그것은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아프리카 땅은 척박한 땅이기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처벌을 감수하고 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동물들을 보호해서 관광객을 부르고 그 수익을 나누어 주므로 모두가 행복한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케냐에는 암보셀리 공원과 마사이마라라는 대표적 동물 관광지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특히 이 마사이마라라는 그 동물원은 파크는 7, 8월이면 성수기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그 TV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셨잖아요. 누우 때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 강을 도하는 장면. 그 초목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과정이잖아요. 그 강에 악어들이 모여 있다가 건너가는 동물들을 사냥하는 장면, 얼룩말들을 사냥하는 장면, 기막힌 장면이 연출되는 곳이 바로 마사이마라입니다. 성수기 때는 입장료는 평소보다 많이 비싸고 또 호텔 값도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것을 보려고 호텔 값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그 수입으로 그 나라가, 그 국민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치안이 좋지 못합니다.
밤길을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사진 찍어달라고 핸드폰을 맡기면 사진을 찍어주는 척하면서 냅다 도망갑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화폐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데나리온과 드라크마였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고 드라크마는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는 같은 값어치로 성인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10드라크마라고 했을까요? 100드라크마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다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10드라크마라는 의미는 유대인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신부에게 주는 폐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 동전을 10개를 엮어서 머리에 쓰는 왕관처럼 이마에 이렇게 걸어주는 장식을 의미합니다. 10개가 한 세트입니다. 균형이 잡힌 아름다운 장식이지요. 10개가 돼 있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장신구가 10개인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개가 없으나 9개가 있으니 괜찮다고 할 수 있으나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캐리어 끌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캐리어 바퀴가 4개가 달렸는데 한 개가 빠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굴러는 가는데 어딘지 어색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값어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한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무시하는, 너희에게 업신여기던 사람들도 한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동참시켜야 한다는,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세계사에서 십자가 전쟁 배우셨죠? 그 전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주관적 생각이었습니다. 또 잃어버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문제 있는 양이 없는 것이 착한 양 99마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한 마리 없으면 어때요? 그 문제투성이. 그 있으나 마나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한창 코로나가 극성일 때 TV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교회에 간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웃을 위하여 모이지 말고 인터넷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우리는 큰 상처를 입는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교회 전도사님일 겁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문을 닫으면서 너희나 잘하라고, 당신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 한다고 교회 문을 닫으면서 돌아서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웃이 없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우의 핏소리와 이웃의 핏소리가 하늘에 장달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한 가인의 궤변입니다. 내 주위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위해 이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라 하실까요? 우리가 행복한 완전체가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한다 하십니다. 너희 형제에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에 세리와 이방인은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없어져야 할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주신다 하셨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 이웃도 생각하며 내 이웃과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은 어떠하십니까? 얼마 전 어느 분이 제게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쓴 성경 말씀입니다 하면서 노트를 펼칩니다. 7번을 쓰셨는데 5번은 한글로, 2번은 영어로 쓰셨다고 합니다. 필체가 아주 고왔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쓰셨습니다. 그 두꺼운 노트에 가득 찬 정성으로 쓴 말씀이었습니다. 무려 23년 동안 필사하셨다고 합니다. 곧 전시관에 전시할 것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이것이 그분의 자랑거리는 될 수 있으나 주님의 자랑거리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내 기쁨을 우선시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믿음은 있으나, 그렇게 쓸 믿음은 있으나 행함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았습니다. 입맛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내 기쁨을 위해서는 이웃은 상관없다는 전형적 종교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나는 상관없다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가치 있는 온전한 것을 완성하라 하십니다. 이웃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하십니다. 소외당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심고 물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데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이 추운 때 왜 가스값이 폭탄이 되어 추운 겨울 더 춥게 만드는지, 그러한 결정에 주님의 자녀들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 하나님께 한 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급 잃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영혼 없는 기독교인 주님은 모르신다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묻고 계시는 내 이웃은 어디 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에 생각하는 사람과 해야 할 일에 도전받으셔야 합니다. 잠언 18장 1절,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2023년 나만 좋은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그리고 행동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 다하시는 주님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화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채찍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되어 나를 변화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내조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눈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은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그들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